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0일 제418자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박춘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올해 우리는 다윗의 참회 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참회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참회시들 중에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것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참회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병들고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마치 죽음 속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6절에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어거스틴은 이 시를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위기 상황을 대표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시입니다. 밖으로는 원수, 안으로는 공포가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했습니다. 신속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었던, 기대하지 않았었던 아주 풍성한 은혜를, 또한 의미를 그 속에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자체의 문맥 가운데서 보게 된다면 시편 3편부터 7절은 다윗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은 시편의 다른 시편들과 내용이 60% 정도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거의 같은 말씀이 38편 1절에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3절에
6편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13편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바로 이 말씀은 30편 9절, 88편 10절로 12절, 115편 17절에서 반영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편 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6편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 나를 떠나라. 그 말씀이 119편 115절에 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원수가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시편 6편 10절이 말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40편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시편 6편은 나중에 사용된 시편에 사용되고 있는 공식 문구들을 제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6편을 우리가 암기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또한 아주 적절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공식 문구를 우리가 하나 갖게 된 편인 것입니다. 시편 6편은 이와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회복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이만 떨림은 사라지고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부끄러움은 동양 문화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신분을 되찾았다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보게 된다면 수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복에 이르러오는 회복으로 가는 그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듯이 고난과 질병을 우리는 쉽게 죄와 연결짓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질병에 빠졌을 때는 마음을 깊이 살피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까닭 없는 이유로 고난당했었던 욥. 바로 그 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시편 6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2절과 3절의 말씀, 이 말씀에 반향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686, 87쪽에는 시대소망 이 686, 87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사단은 그의 모든 일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께 속삭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들추어서 구주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보증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사단이 이와 같이 속삭일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편 6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6편은 거의 빠짐없이 매절마다 나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그 어느 시편보다 어떤 성경책보다 강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 시편 6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교회 증언 9권 102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3번이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잃어버린 세상의 운명이 절판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그 잔을 마시기를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잔을 받아 그 쓴 불행을 마시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개인을 위하여 치루어졌음을 깨닫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치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하고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얻을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치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불멸의 생명을 얻을 품성을 이루도록 내가 정말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얻을 그 품성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고난의 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의 또한 강조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비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정로의 계단 96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착하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교역자 258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삼아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바 된다. 우리가 연약한 때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으십니다. 복음교역자 215쪽입니다. 거룩한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병실에 함께 계시며 참으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자들도 옛날의 주의 제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낸 권면 517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축복, 악행의 사함, 의의 선물을 당신의 사랑을 믿고 당신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위해 웅변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 보혈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용서 이상의 것을 선물하십니다. 용서 이상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복음 114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뜻을 깨달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계시며 그대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시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산상보훈 114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부터 가져야 할 조건은 그분에게서 자비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지성소를 봉사하고 계신 동안에 죄의 도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우리들의 이게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해당이 됩니다. 설교와 강연 제1권 50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기둥을 붙잡기를 원한다.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기둥 성소 진리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진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형적인 큰 속죄일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대는 대속죄일을 위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것들이 심판전에 없어지도록 고백하기를 원한다. 낙심 중에 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에서 그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는 죄를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버리라. 그리고 죄의 모든 흔적을 씻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붙잡아라. 이제 이 시대에 이것은 겸손의 일이며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우리 이름에 대해 용서라고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들의 이름에 대해 용서라고 쓰실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더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도말함을 받고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당신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 만방에 증거될 수 있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굴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축복이 우리 모든 감람산 기도회의의 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